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미가 2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를 다 모으겠다.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으겠다. 내가 너희를 우리로 돌아오는 양떼처럼 모으겠다. 양떼로 가득 찬 초장과도 같이 너희의 땅이 다시 백성으로 가득 찰 것이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성문들을 부수고 바깥으로 나갈 것이다. 그들의 왕이 앞장서서 걸어가며 나 주가 선두에 서서 그들을 인도할 것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미가서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에스겔서 34장의 한 말씀을 보면서 시작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인데요. 내가 나의 양떼를 찾아서 돌보아 주겠다. 흩어진 그 모든 곳에서 내 양떼를 구하여 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기름진 초원에서 내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이 거기 좋은 목장에서 누울 것이다.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먹이고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눕게 하겠다. 여러분, 여기서 눕게 하겠다라는 이 말씀이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양이라는 짐승은 원래 겁이 참 많아요. 그래서 주변에 조금이라도 위험한 기척이 있거나 무리 사이에 불안한 기운만 돌아도 절대 눕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이 목장에 편안히 눕는다는 것은 맹수의 위협도 불안도 다 사라진 그 완전한 안전이 보장되었다는 뜻이고 그만큼 목자를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안전을 그럼 누가 지금 만들어 주겠다는 건가요? 목자가 직접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양과 같은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저 멀리서 먹이만 던져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당신의 백성을 먹이고 눕히기까지 하시는 목자 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참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세밀하게 그려진 이 목자가 정말 여러분을 찾아오신 그 목자이시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목자가 이 목자이심을 여러분 정말 확신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저 성경 속의 아름다운 이야기로만 남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 흩어진 나를 정말 찾아오신 바로 그 목자 되시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제 새벽에 듣고 싶은 말만 골라 듣는 귀, 편식하는 그 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거짓된 그 목소리에 귀를 열었던 백성들이었죠. 그리고 아직 그 과거의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이제 귀 기울여야 할 참 목자의 음성은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음성입니다. 미가서 1장부터 여기까지 온통 무섭고 절망적인 심판의 말씀으로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 심판의 끝자락인 지금 2장 12, 13절에서요. 지금 처음으로 목자의 음성이 소개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바로 이 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오직 이 음성에만 귀를 열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시며 아침을 여시는 우리 말씀동행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12절부터 좀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에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를 다 모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반드시라는 말에 한번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어 원문은 같은 낱말을 두 번 겹쳐서 쓰고 있어요. 굳이 우리말로 옮기자면 이렇게 됩니다. 모으고 또 모으겠다. 어쩌면 하는 뭔가 흔들리는 약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못을 박으시는 거예요. 반드시 틀림없이 내가 기어이 모으겠다. 그리고 그 모으심의 대상을 남아있는 백성이라고 부르세요. 남은 자들인 겁니다. 여러분, 남은 자라고 하면 왠지 심판이 다 휩쓸고 지나간 뒤에 겨우 남겨져 있는 뭔가 초라한 찌꺼기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남은 자는 무엇이냐면 목자가 굳이 찾아내셔서 품에 안으신
방금 읽은 에스겔서 말씀처럼 좋은 목장에 직접 눕히기까지 하는 바로 그 귀한 양떼가 바로 이 남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버려진 나머지가 아니고요. 반드시 모시겠다고 몸박으신 바로 그 사랑의 대상들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그래서 먼저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 흩어진 너를 모으겠다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를 가질까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미 죄와 사망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모아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지금 내가 흩어져 있느냐 아니냐 이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모아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문제는 뭐냐?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해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나를 여전히 세상 한 구석에 밀려난 초라한 존재로 나 자신을 보고 있느냐는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친히 불러 모으셔서 당신의 목장 안에 넣으시고 직접 먹이시고 눕히시기까지 하시는 그 사랑받는 양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바로 이 후자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자가 손수 먹이시고 눕히시는 그 양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게 그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가슴에 느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생기는 줄을 믿습니다. 아, 나는 이 목자의 음성만 듣고 싶다. 다른 목소리 말고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시는 이분의 음성에만 내가 귀를 열고 싶다. 나를 끊임없이 정죄하는 목소리도, 나를 주저앉히는 절망의 목소리도, 값싸게 위로하는 거짓 목소리도 하나둘 내려놓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목자께서 우리를 모으시는 데서 이렇게 멈추지 않으십니다. 모으신 양들을 이제 어디로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가? 이제 13절의 말씀이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성문들을 부수고 바깥으로 나갈 것이다. 그들의 왕이 앞장서서 걸어가며 나 주가 선두에 서서 그들을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 뭔가 이게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맨 앞에서요, 성문을 부수고 길을 내시는 분이 계시고요. 그 뒤로 수많은 백성들이, 수많은 양떼들이 우르르 따라 나오는 그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원래 아주 구체적인 역사를 향한 예언이었죠. 머지않아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잖아요. 성벽 안에 갇히고 낯선 땅에 붙들려 사는 처지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이 있기도 전에 지금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갇힌 성문을 부수고 앞장서 나가는 길을 여는 자가 하나님 당신이 되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포로된 백성을 이끌고 성문 밖으로 나오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흩어짐과 갇힘이 결코 끝이 아니라 그 끝에 반드시 돌아오는 귀환이 있다는 약속을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그저 옛날에 한번 이루어지고 끝난 역사로 그쳤습니까? 아닙니다. 이 약속은 훨씬 더 깊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형편이 통째로 뒤집혀버리는 사건으로 성취되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야말로 죄와 사망에 끌려간 포로이지 않았습니까? 내 힘으로는 도무지 그 성문을 부수고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누가 오셨습니까? 그 죄의 감옥문을, 그 무덤의 단단한 빗장을 산산히 부수시고 앞장서서 부활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미가서가 말한 그 길을 여는 자, 우리 앞서 걸어가시는 그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리고 에스겔서가 이 목자 이야기를 이어가다가 마침내 내가 한 목자를 세우겠다, 내 종 다윗이다 하고 가리킨 바로 그 한 목자가 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미가서가 씨앗처럼 압축해서 던진 이 목자의 약속을 에스겔서가 34장에서 정말 활짝 펼쳐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약속을 당신의 몸으로 다 이루어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걸 다 보여주셨어요. 약속을 주셨고 그걸 활짝 펼쳐서 설명까지 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눈에 보이게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린 뭘 해야 할까요? 내 앞을 가로막은 죄의 담을, 절망의 성벽을 여러분 내 힘으로 기어이 부수어 보겠다고 이 악물고 싸워보는 겁니까?
여러분, 이제 그렇게 부술 문이, 담이 없습니다. 이미 그 문을 부수고 앞서 가신 분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저 그분이 내신 길을, 그분이 여신 길을, 그분의 음성을 따라서 걸어가면 됩니다. 따라가면 됩니다. 마치 양떼들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미가서 말씀 그대로 우리를 모으셨고 우리 앞서 길을 여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올해도 맥체인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4일 차에 창세기 4장, 마태복음 4장을 읽었었는데 그 두 말씀이 참 당시에 겹쳐 보였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문 앞에 도사리고 있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동생을 죽여요. 그런데 마태복음 4장의 예수님은요, 40일을 굶으셨어요. 몸도 마음도 지치실 대로 지쳐 있는 상태이셨어요. 그 자리에서 사탄이 끊임없이 죄를 택하라는 유혹을 던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하나하나 다 이기셨죠. 여러분, 이 차이가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제가 좀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답변 안에서 답을 찾았어요. 예수님의 답변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분의 사랑과 경외심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것이 죄를 다스리는 차이를 만들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이 사랑과 경외가 아무리 이를 악물고 억지로 쥐어 짜낸다고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나를 찾아 부르시고 모으시고 직접 먹이시면서 눕혀주신 이 참목자가 나에게 지금 해주신 일을 가만히 묵상하고 또 묵상할 때 그 깊이 체험하게 되는 은혜 안에서 전 저절로 자라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죄와 유혹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빠졌던 그 죄와 유혹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계속 오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스스로 이를 악물어서 이겨내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저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목자의 음성에 귀를 열고 그를 향한 사랑과 경외가 마음에서 자라가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넉넉하게 우리 안에 다가오고 있는, 우리 외 문 앞에 놓여있는 그 죄와 유혹을 넉넉하게 다스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세상의 다른 어떤 목소리보다 오직 이 참 목자의 음성에 귀를 여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모으시고 먹이시고 눕히시는 하나님을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경외하는 삶의 자리를 여러분 그렇게 사모하시면서 기도하심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말씀 동행 가정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의 주님, 흩어진 자리에서 우리를 반드시 찾아오시고 당신의 목장에서 친히 먹이시며 눕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앞서 사망의 문을 부수고 부활의 길을 여신 참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흔드는 세상의 여러 목소리에는 귀를 닫고 오직 참 목자의 음성에만 귀를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먹이시고 눕히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가 자라나게 하시고 그 사랑과 경외로 우리 앞에 죄와 절망과 유혹을 넉넉히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